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우리 가운데 선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 주님 안에서 더욱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한테 공급을 받고 또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이용이 되고 그 안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랑받기 위해 존재된 존재가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도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주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빼게 되는데 사실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래서 성경이 늘 가는 방향들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그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또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이 이야기들이 성경의 큰 테마이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회막 가운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회막 가운데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과 1대1로 토로하는 내용이 그 33장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앞에 사건이 뭐냐면 황금 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들이 지금 갖는 이야기들 속에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난 주님 도움 필요합니다.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죠? 아론도 훌도 뭐 다 금송아지 사건 때 다 그렇게 가니까 뭐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응답이 내가 너랑 같이 갈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사실은 주님이 같이 가면 다른 것들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그의 길과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데 그의 길과 여정까지 걸어갔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6일 전 얘기거든요. 지금 오늘 12장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날짜 안에 있는 내용들로 다 이렇게 집약을 해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벌어진 일 그리고 그 6일 전에 벌어진 일 이런 걸로 다 집약을 해놨죠. 그런데 오늘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베단이라는 지역에 갔다고 해요. 베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떡집 있죠.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그럼 떡집이라는 거는 떡을 나눈다, 떡을 한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뭘 했다, 떡집이다 이렇게 되는데 베단이는 이거를 사실 늘려놓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지역 속에 뭐냐면 나누는 것 뭐 이런 의미가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그런 지역 있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좀 번성하고 좀 부유한 동네가 있으면 서울에도 그런 공간이 있죠. 가난한데 분명히 막 번화한데 그 옆에 가난한 동네가 하나씩 붙어있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이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서 벌어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온 거예요. 가난한 동네를 갔다가 그곳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냐면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는 한 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뭘 고백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밖에 나사로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런데요.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것이죠.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르다는 늘 이 모든 일 속에 분주합니다. 분주하고 분주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영적인 관계들이 있는 시간들 속에 멈춰 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하고 그 저번에 어떤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20대 때 교회가 잘 나간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30살 됐을 때 700명 교회가 된 거죠. 막 700명 교회가 됐는데 요즘 교회 이제 목회자들 간에 뭐 그런 막 욕설 파문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왜 가슴 아파하냐 했더니 자기가 그랬대. 교인 700명쯤 되고 막 뭐가 잘 나가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부교육자 30살이니까 30살 담임에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부교육자한테 자기도 욕을 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셨냐 했더니 그분 당신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40살에 교회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30살에 그랬다가 40살에 교회가 다 없어지다시피 돼버렸는데 그 30살에 그때의 심정을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이러는데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사업가 같은 마인드가 내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은혜가 없었대요. 자기 안에. 은혜가 없고 이게 일이 안 돌아가면 큰일 나는 데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쫓기더래 자기 마음이. 그래서 그 뭐 요간 목사에 대해서 변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게 금방 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내 안에 조바심이 나고 내 삶이 분주해지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리더래요. 은혜는 사라지고 그냥 이 일이 어떻게 안 되는 것만 쫓아서 가게 되니까 여러분 영적인 그 공간 속에서 이 일들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 안에 멈춰서야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목회자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뭐 주변에 이제 교육자들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저 보면 좀 답답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눈에는 급한 마음에 불러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막 회개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지금 막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 안 하면 지금 자기는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 안 하고 서둘러서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마리아는요 늘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가 뭘 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무릎 앞에 있어요. 그 앞에 서서 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실은 사랑을 하면 분주함보다 그와 가까이 있는 걸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속에 더 많이 있는 거죠. 저희 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니까 잔소리하지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정확히 말해서 사랑이 식으니까 잔소리하죠. 사랑을 하면 다 좋아 보이죠. 막 뭘 해도 좋아 보이고 뭘 해도 귀여워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사랑이 식으면 잔소리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요. 내가 분주하게 막 뭔가를 하면서 막 뭘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식어가면 그것들로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서서 늘 붙어 있는데 늘 붙어 있는 자리들이 뭐냐면 여러분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틈이 안 생겨요. 그런데요. 그게 떨어지는 순간부터 틈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그러고 몇몇 전도사님들하고도 하다 보면 맨날 밤에 만나자 뭐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솔직히 제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뭘 잘해줍니까? 뭘 잘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드는지. 근데 저는요 그게요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붙어 있으려고 들고 사랑하니까 같이 있으려고 들고 사랑하니까 그 모든 관계로 가까이 하려고 드는 거지. 사랑 안 하면 떨어져 있어도 관심도 없고 뭐해도 신경도 안 쓰고 뭐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사무적인 것만 이야기하려고 들죠.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무릎 앞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를 듣든 무슨 얘기를 듣든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마르다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삐딱하게 보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마르다만 그렇습니까?
마리아는요, 자기 나드 한 근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정말 주님 발 앞에 하잖아요. 놓으니까 뭐라고 그래 말해요? 가롯 유다가 이거를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배단이니까 이거를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지하겠냐.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한 얘기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지금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거를 그 나드 정말 한 근이다 뭐 이렇게 하면 3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고 3,200 뭐 이 정도 계산했는데 요즘 우리나라 물가로 지금 현재 물가로 계산하면 5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근데 5천만 원을 한 방에 때려 부은 거잖아요. 한 방에 그것도 발에다가 때려 부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옆에 보는 유다 말이 맞아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말이 맞아요. 유다 말이 맞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그 많은 은혜를 미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원리로 말하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뭐라고 말하죠? 장사 지냄에 대하여 예비함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써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사 지낸 6일 후에 돌아가실 그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가야 할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은요, 그거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오늘 그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저는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같이 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여기 뭐 다 부부간에 이렇게 계신 분들 계시고 하시는데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 가정의 주일이라고 뭐 오늘까지 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남편이 아내 마음을, 아내가 남편 마음을 이해합니까? 다 이해 못하죠. 뭘 이해를 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이제 자기는 그 모든 길에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그 발밑에 있는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그 이야기를 진짜 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죄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얘기만 늘 하는 거예요. 그거에 쫓겨 살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 높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어느 날 고백을 하고 헌금하고 내 인생을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옆에요, 유다가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다 갖다 바치고, 어떻게 그걸 다 모두 내려놓고, 그걸 뭐 어떻게 다 해나가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 속에 주께서 이루시는 것들 보면 항상 이런 타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어렵다고 이야기한다고 누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잘 안 도와줘요. 뭐 언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소명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에 내가 하늘나라 상급을 보고 후원을 하는 거지 어렵습니다 갖고는 안 도와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꾸 우리가 쫓기는 그 물질적 환경과 이야기들 속에 들으면 이 베다니의 가난한 동네 가로신 유다의 그 마음들이 다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해야 오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고 그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어떤 것들 향해 걸어가시는가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늘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이 그 소명을 향해 걸어갈 때 외로움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다고 외롭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투성이 속에 누가 어떻게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로움에 놓일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 꼭 붙어 있길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 안에서 그 간극이 없어요. 절대 떨어지려고 들지 않아요. 그 사랑하니까 떨어지려 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돼야 돼요. 내가 머리가 돼야 돼요. 내가 신이 돼야 돼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선악과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루시퍼가 그랬고 그 모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악한 본성 속에 모두 다 그 자리에 놓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해야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들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자리에서 사랑을 해야 주님께 가까이 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나누지만은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보다가 멈춰서서 울었던 본문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었는데요.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셨고요. 주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빛을 봤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되게 신기한 일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다가 목에 투옥된 거예요. 투옥된 상태에서 그 앞에 놓였을 때 주님이 그곳에 오세요. 주님이 그곳에 와서 너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서 너는 말씀을 전해야 돼. 주님이 현연한 모습으로 그곳에 그 감옥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들은요, 어느 순간 그 모든 이야기들 향해서 내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나도 외롭고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괴롭고 뭔가를 하면서 막 걸어왔는데 주님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문을 열고 지금 땅에 오셔가지고 같이 옆에 서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는데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그 모세에게 내가 너랑 같이 갈게 이 말하고 너무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갈게. 저는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뭐 할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너랑 같이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쩌면 그것을 안 사람이 마리아였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알았던 사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 앞에 내어지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시교동문에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눴는데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려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하면 은사를 부어주셔요. 제가 그 외국인 사역 하던 이야기를 가끔 제가 나눌 때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가 있어요. 제가 외국인 사역을 왜 하게 됐냐면 그때가 90년대니까 사실은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어색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
말 걸까 피해가고 이럴 때예요. 90년대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에 있는데 늘 예배에 나오는 외국인 자매 둘이 있었거든요. 캐나다 사람하고 미국 사람 두 자매가 맨날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근데 그때 전라도 목포에 외국인 둘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자기가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한국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예배를 늘 드리고 가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두 사람을 보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동이냐면 교회 커피숍 한 개가 1층에 있었거든요. 저 커피를 내가 저 사람들을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심정이 내 안에 막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 볼 때마다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뇌써서 한국 사람한테 인사하는데 한국 사람 다 도망가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막 일주일을 기도했더니 제 기도 응답이 그거였어요. 제 안에 기도 응답이 뭐였냐면 저 커피를 뽑아주는 거였어요. 커피 뽑아주는 게 시작이었어요. 커피를 뽑아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대고 정말 콩글리시 써가면서 해대고.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워도 얘네를 키우다 보면 무슨 생각인지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잖아요. 하도 이뻐하면.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야, 신기한 게요. 6개월 만에 말하고 듣고가 되는 거 아십니까? 영어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고요. 아마 그분들도 나한테 맞춰줬겠지만 들리고요.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영어라는 장벽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언어의 장벽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고 내가 말을 하는데 알아듣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말하고 듣고는 6개월밖에 안 걸렸는데 쓰는 데는 1년 걸리더라고요. 쓰는 건 또 다르더라고. 아예 또 이게 글로 쓰는 거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언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 외국인들한테 나 좀 사랑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나 사랑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을 못해서 언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면서 내가 말을 못해서 사랑 못 전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 말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커피숍 하기 앞에서 그 커피 뽑아주게 만들고 뽑아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자기 집 초대하고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목포에 외국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영어 예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만들자.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사람들 모아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니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으기 시작하고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으다 보니까는 목포대학교 교수들 막 있고 뭐 이렇게 되면서 만든 거예요. 영어 예배를. 제가 뭘 느꼈냐면요.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다 뛰어넘더라고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동원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찬양도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들고 서는데 어떻게 우리 누구에게 우리 정장로님한테 우리 앙모사님한테 누구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주어지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 걸어가고 등대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사랑이 기반이 되고 기본이 되면 나머지 모든 은사들이 따라오고요. 사랑이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게 되고요. 사랑이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면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그 영혼들 살려보겠다고 뭔가를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열어 가시는 거죠. 저는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고백하게 돼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집회에 갔을 때 이간증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영어가 고민이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언어는요, 툴이에요, 툴. 언어가 메인이 아니라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메인처럼 생각하는데 언어는요, 그냥 도구예요, 도구. 뭘 하기 위한 도구? 내가 내 본질의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 우리는 그렇죠. 누군가는 그 쓰는 도구일 뿐인데
도구가 우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도구가 우상을 만들어요. 도구를. 이 연장을 우상을 만들어요. 지팡이를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 도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전도사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 도구잖아요. 그게 도구. 노래는 도구잖아요. 그 도구가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중심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게 중심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심이죠. 그걸 더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날 세상에 나와서 움직이는 이들 보면 도구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우상화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도구 때문에 하나님이 49%, 도구가 51%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잖아요. 도구가 우상 숭배되어 있고요. 그 모든 다른 이 사람들이 떠드는 유다의 이야기나 그 마르다의 이야기가 우상 숭배가 되어 있고요. 그 말 한마디에 확 가슴에 충격을 받고 확 주저앉고 그게 중심이니까 내 자존심이 중심이니까 거기에 확 충격을 받는 거죠. 자존심이 중심이 아니면 그 말이 뭔 상관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쓰러워진 게 여인이 자기 아이를 고쳐주는데 주님이 시험하잖아요. 야, 정말로 이방인한테 이걸 왜 주냐? 그러니까 수론이 그러잖아요. 식탁에 떨어지는 거 주워먹는 것도 개라고 개. 뭐 말이에요? 내 자녀 고칠 수만 있으면 내가 개 취급받아도 좋습니다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그곳에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개 취급받아도 좋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성경은. 어느 날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중심 앞에서 우리가 놓치면요, 다른 이야기를 더 훨씬 많이 듣게 되어 있어요. 51% 사랑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예를 들어 우리 조한 형사님이 너무 많이 얘기했다. 옆에 형사님이 목이 쉬어서 찬양을 해도 저는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소리가 이상하게 나와서 찬양을 해도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중심에 하나님 있으면 그 소리가 그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그거 없으면요, 자꾸 메마른 생각으로 메마른 각도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고, 정말 마르다처럼 생각하고, 왜 우린 열심히 뛰어다니 너 일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맨날 그렇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 갖는 사람은요, 이 세대에 너무 많습니다. 어딜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시끄럽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제자들이. 이 사람한테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지. 아우, 저기 소리 기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불편하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내가 지금 나아야 되겠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 더 크게 부르짖고 외치는 거죠. 옆에 들리고 옆에 맞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무릎 앞에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그 음성 앞에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이야기를 더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 안 하면요, 자꾸 가룟 유다 돼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 비슷해요. 주님 사랑 안 하면요, 그게 더 자꾸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 여기서 아멘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마음껏 누리는 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